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서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요한복음 8장 이야기 11절까지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라.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 여자가 돌아갔다 다시 죄를 안 지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 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일 큰 누님이 15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6.25 사변제 그 직후인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딱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가셨어요. 형님 군대 가고 나신데 전쟁 중이니까 아버지도 집에 거의 계시질 않았어요. 저희 큰 누님이 15살이었고 작은 누님 13살이었고 제가 8살이었고 동생이 4살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뭘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정말 뭘 먹을까 입을까 전혀 몰랐어요. 한 번씩 밤에 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면 큰 누님이 일어나 막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 울고. 그래서 그 누님이 저를 상당히 많이 위해 줬고 도와줬기 때문에 어릴 땐 거의 누님이 저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소녀 가장이었는데 물론 얼마 있다 이제 형님도 제대하시고 아버지 집 와서 다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누님은 나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준 분이에요. 저희들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해서 선산읍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장로회라는 게 들어왔는데 교회가 갑자기 두 편이 돼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전에까지 가까운 하여튼 그 이제 신학적인 것, 교리 그런 것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혼란하게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 같이 한 예배당에서 둘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쪽에서 기도하면 저쪽 찬송하고
두 사람이 같이 설교를 하고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의논해서 한 교회는 이 교회에 있고 나머지 돈을 모아가지고 다들 지어 나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교회가 나가기 전에 이제 한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한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참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창문 앞 창문이 조금 열리던 누님이 날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전 따라 나갔더니 누님 가신 데는 예수교 장로회고 내가 앉았던 데 기독교 장로회래요. 그때부터는 예수교 장로회가 됐어요. 기독교회라고 소위 말 신신학 새로운 신학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에 그때 분쟁이 참 많았어요. 누님은 저에게 옥수야 너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저도 그 말을 확실히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 혀가 좀 짧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책을 다 웃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감사할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내가 목사냐 싶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할 때 그냥 아저씨 안 가고 박옥수 형제 안 가고 목사님 가면 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할 때만 내 마음에 네가 진짜 목사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한 번은 누님이 나를 보고 동생은 설교를 할 때 목사 같지 않다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변성을 하고 그 이상한 거룩한 목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목회 음성학이라고 해서 조영기 목사 그 혀 짧은 소리 그분도 혀가 짧아요. 혀 짧은 이야기가 유행되어 목사들이 그 소리를 녹음기 듣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 적이 얼마 전에부터까지도 있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목사 같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로교 집회를 갔는데 그 목회 음성학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좀 재미있죠? 무섭죠? 이제 그 누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는 거룩해야 돼. 너 목소리가 거룩하지 않아.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런 걸 잘 말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10분쯤 지나가니까 나도 내 본가락이 다 나와 버렸어요. 아 이건 잘못했네. 다음엔 진짜 좋은 목소리 해야지. 아마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뭐 얼마나 웃었을까 싶어요. 그 소위 말하는 목회 음성학이란 그걸 그날 막 단단히 결심하고 했어요. 한 10분쯤 지나갔는데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막 갑자기 말이 딱 막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등골에 뭐 식은땀이 흐른다 하는데 그런 게 한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내려와서 거룩함은 목소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지 목소리 있지 않다. 내가 무슨 목소리를 해도 예수님 피를 증거하면 된다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할 좋은 이렇게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젊은 전도자들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을 믿고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교회를 인도하는 걸 보고 제가
기쁘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 성경이 너무 귀한 것이 나는 사람의 마음이 각오나 결심으로 되어주는 처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각오를 하고 뼈저린 뼈를 깎는 결심을 하고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이번에 잘못해서 좀 더 열심히 내가 참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애를 쓰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19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나를 참 미워했어요. 거울을 보면 저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작고 제일 싫은 게 제 성격이었어요. 난 막 성격이 좀 까다로웠어요. 지금도 생각 어릴 때 막 내가 짜증을 많이 낸 것 같아요. 불평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착하게 살아라, 각오해라, 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뭐라 하냐면 각각 형제와 이웃을 가리켜 말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리고 그 다음 그 앞에 뭐냐면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십계명 이제 십계명 돌판 두 개에 있는 율법은 돌비석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그 후에 말씀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전에는 돌비석에다가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나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돌비석에 있는 생각하고 싸워요. 혼란을 일으켜요. 하나님 주신 새 법,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의 성령의 법은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서 제하는 것인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짧은 11절의 말씀이 자세히 내가 이야기를 풀려고 하면은 100시간을 이야기 다 못할 것 같아요. 짧은 이야기인데 가늠한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남자 여자 속에 있다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남자 좋아하고 음란한 마음이나 누구나 다 갖게 마련인데 이 이야기 읽어보면은 율법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음란한 마음이라 간음하지 말아요 간음하지 말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신앙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버스 운전기사인데 막 여자들 음란한 마음이 너무 일어나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걸 막 백미로 자꾸 그걸 보고 싶고 막 음란한 마음이 안 하려켜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엄난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엄난하지 말아야지. 이게 좋은 신앙인 줄 우리는 옛날에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제가 가늠한 여자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은 예수를 고소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예수님 글씨 쓰신 뒤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하셨다 글씨를 쓰셨어요. 저 이 말을 듣고 양심에 갇혀봐 어른으로 제 젊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여자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줄거리예요. 저는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그려봤어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여자가 처음에 간음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둘째,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겨 끌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 번째,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는 다 내보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 그때 여자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분석해 봤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자가 간음을 할 때는 어떤 업력이 여자의 마음에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간음하면 안 돼, 내가 간음하면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하면서도 엄나는 욕망이 일어나 여자는 간음을 했어요. 간음할 때 그 마음은 엄난한 마음으로 가득 찼었어요. 간음하다 잡혀서 서기관들 발생해서 돌에 맞춰 끌려가고 있을 때 여자 마음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때 여자 마음은 절망, 두려움, 공포로 가득 찼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손가락 글씨를 쓰시고 난 뒤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시고 글씨를 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에 갇혀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고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그때 여자 마음을 그려봤어요. 그때 여자 마음은 엄난한 마음도 없었고 두려운 마음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고 이제 살았다는 마음, 예수님에게 한없이 감사하다는 마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미워 돌로 쳐 죽이려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감사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우린 전에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간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날 이후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여자가 간음하고 할 때 음란한 마음에 잡혀있고 두려움에 잡혀있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는 이 여자에게 음란한 마음을 내쫓고 두려운 마음을 내쫓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채워놨어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고 해서 간음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이미 이 여자 마음에 감사함에 넘쳤기 때문에 간음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는 저는 우리 죄를 막 고통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다 죄를 지자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런 마음을 이기게 해줬어요. 시몬서 병제가 20년 동안 소주를 마셨는데 하루에 7병, 8병, 심할 때는 12병씩 마신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주 2병을 따가지고 사발에 탁 부어가지고 한 마시고 시작한다. 거의 밥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됐대요. 내가 그 심형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믿음을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신기한 거는 심형제 마음에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난대요. 그 마음이 없어졌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술주전병이 그 형제에게 내가 그날 교제하면서 심형제 너 성경 아껴 돌아와 복음 좀 늦어야 돼 그랬어요. 그날 그 상태 그때도 이미 술 좀 취해 있었어요. 분당에 박영준 목사님 교회에 이제 가서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했어요. 분당교회라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요. 박영준 목사 있는 데서. 난 아직까지 목사님 박영준 목사처럼 게으른 목사는 처음 본대요. 뭘 한지 늦게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툭 한번 졸고 있고. 근데 그 장로님 웃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분당 간 지 한 1년 됐는데 거의 집에 안 있었어요. 박인규 목사 카나다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교회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차를 운전을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운전하면 깜빡깜빡 실수를 해요. 교회에서 이제 운전한 형제를 준비해 줬는데 제가 이제 그 1년에 자동차를 타는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일일이 계산 안 되니까 제가 거의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평균 저는 고속도로 할 때 약간 위반 110km, 120km 이렇게 달려요. 카메라가 120km까지는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시간 계산하고 1년 동안 달린 마일 계산하니까 하루에 평균 2시간씩 제가 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사는 삶을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차 안에서 가면서 그냥 운전하는 형제보다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내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목회자를 택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회자 다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운전 잘하는 사람 딱 2사람 봤어요. 한 사람이 박영주 목사고 한 사람이 독일에 있는 민웅기 형제예요. 그리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 운전을 개판으로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100km 달리는 사람 100km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100km 달리는 사람이 120km 달리는 사람 보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렇게 해요. 120km 달리는 사람은 아이고 너 참 법 잘 지킨다 잘한다 하면서 사람이 차 타면 빨리 가려고 차 타지 뭐 다 생각을 그래. 그때 이제 박영주 목사가 가나에서 이제 맨하탄에서 교회를 하다가 예배당을 못 얻었어요. 그래가 이제 카나다에 갔는데 카나다에 거의 이제 사역이 안 돼서 어려운데 박영주 목사 이제 제 조카니까 동생 아들 조카예요. 제가 영주야 하고 불러요. 내가 전화 영주야 너 카나다에 있지 말고 우리 강남교회 와서 신앙도 배우고 내 차 운전 좀 해라 그랬어요. 박영주 목사가 너무 섭섭했다 하더라고요. 아 이제 난 못한다고 이제는 목사 그만두고 이젠 운전수로 전락하는구나. 그래서 별로 또 다른 뭐 나갈 봐도 발 길이 없어 이제 운전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데 성경책 여러 권 있었는데 내가 뭐 목사 아닌데 뭐 성경책 하나만 취하고 설교 준비한 노트 그런 건 이제 다 버렸다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표도 다 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권하더래요. 보니까 자매가 옆에 자고 있어서 한 잔 마셨다 하더라고요. 내 목사 아닌데 뭐 술 마시면 어때? 근데 자매가 자고 한 잔 더 마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교회 와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고 11월 1일 날 왔으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니까 한 달 좀 지났는데 이제 칸타타 할 때 그때 이제 가면 이제 주로 사모들하고 교제를 하는 편이에요. 칸타타 때 이제 뭐 사역자 교제 많이 하지만 그때는 여수에서 이제 사모님하고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저녁 칸타타는 오전 내에 교제하고 그런데 그날 이제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서울서 출발했기 때문에 막 사모님과 얘기를 하다 제가 졸았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모님 참 미안합니다. 내가 졸음이 좀 오는데 한 30분만 벽에 기대서 뭘 대고 졸다가 내가 이야기하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30분만 양해를 하고 그 시간에 영주야 네가 좀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벽에 먹이를 대고 이렇게 졸면서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주가 보통 영주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변화되고 난 뒤에 이원모 목사 둘이 교제를 했는데 박인조 목사가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막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박인조가 툭 하면 울어요. 요즘 안 오는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는데 자기가 3단 가방을 3개를 가져왔대요. 한 번도 안 풀어봤대요. 풀 틈이 없어서. 제가 밤 11시 와서 그냥 아들 자고 있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고
나와서 아주 있는데 그렇게 행복했다. 근데 그 자매들 사모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분당교회 장로님들이 날 보면 우리 목사님요, 박 목사님 어떻게 이런 게으른 목사님을 보냈어요. 늘 뭐 잠만 자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외 갔는데 참 많았어요. 어느 날 일을 시켜보니까 전 세계 선교사에 대한 거 박영주 목사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이야기하면 탁탁 하면 그분은 이렇고 하는데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 이제 인사 부분을 맡겼어요. 뭐 집회 강사 짜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전도자 이동 그 부분을 맡겼는데 정확하게 해요. 그 박영주 목사가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하면 심홍섭 형제를 전도사를 그 교회에 있게 했는데 목사님 우리 심홍섭 형제는요, 그래서 물론 박영주 목사는 나이는 많지요. 박영주 목사 목사원 전도사니까요. 말이 안 돼요. 이제 심홍섭 형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문법이 없대요. 뭐 주어 플러스 동사 그런 게 없고 그 단어만 쭉 늘어놓는데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심홍섭 전도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참 많이 변해요. 그러니 박인주 목사는 심홍섭 형제가 말 앞뒤 안 맞고 말 그것 안 보고 하나님 그 속에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 이제 길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심홍섭이 생전 처음으로 집회 강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하고 얘기해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단순할까 싶을 정도로 전 좀 약간 복잡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저를 참 싫어해요. 그래도 단순한 건 좋지만 저래 하기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참 단순한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왜 잘하냐면 말을 잘 꾸미기 때문에 잘하는데 단순한 사람 말을 꾸미지도 모르니까요. 마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심홍섭 형제의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변해요. 삶이 그냥 뭐 질서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늘 술만 마셨으니까 선교학교 나와도 삶의 질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주에 있을 때 정용화 목사님은 심홍섭 형제 때 골치를 앓았어요. 그래서 도망도 몇 번 가고. 그 정용화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질문해요. 왜 내가 했을 때는 안 됐는데 박영주 목사 했을 때는 저렇게 변하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자네는 심홍섭 형제 약점만 봐서 그렇고 박영주 목사는 심형제 속의 역사는 하나님만 봐서 그래. 그 대답은 정확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가늠한 여자가 가늠자 앞에 돌에 맞 죽으려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야기는 그랬거나 마음을 더듬어 보면은 사람이 간음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야 하지 일어나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리 간음을 안 하려고 해도 엄란한 마음이 자기 생각을 이기면 끌려가는 거죠.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 통일훈련소 교육 받을 때 사람들 가만히 토요일, 일요일 좀 쉬게 하지 않아요. 날 일을 시켜요. 할 일은 땅 파랗게 파면 그 다음에 메우고 이쪽에 파랗고 이쪽 파고. 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고향 생각을 해요. 고향 생각하고 여자친구 생각하면 탈령해요. 탈령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고향 생각을 못하도록 땅을 파괴해야 해요.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가득 차니까 군생활이 어렵고 힘드는데도 전혀 예수님 마음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한 여자를 보고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 속에 간음하고 싶어하는 음란한 마음을 다 빼버리고 여자 속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그걸로 가득 채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심홍섭 형제가 하루에 소주를 8병, 10병, 12병 뭐 이렇게 마신 형제가 왜 소주를 그렇게 마셨겠습니까? 소주 먹고 싶었던 마음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소주 보면 마시고 싶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탈 때 제가 비행기 깎아달라는 이유가 뭐야? 나 술 안 마시니까. 저 비행기 오늘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대한항공에서 나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내가 비행기 탄 게 310만 마일을 탔다 그래요. 310만.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한항공 탄 것만 150만 마일이고 다른 비행기 이렇게 스카이팀 탄 거하고 그다음에 또 카드 써서 넘어 거기 마일이 그게 310만 마일 같으면 지구를 100바퀴 돈 셈인데 비행기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포도주를 마셨으면 포도주를 적게 마셔도 한 추럭은 안 마셨겠냐. 그럼 그 돈은 좀 깎아줘라. 앞으로도 안 먹.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측에서는 그 대신에 콜라 마셨잖아. 그럴 것 같아서 또 말을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보면 머리끝에 발끝까지 몸이 막 작용을 한대요. 찌릿찌릿하고. 전 술 봐도 아무렇지 않아요. 포도주 가지고 목욕하라 해도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홍섭 형제가 믿음이 딱 돌은 뒤부터는 술 생각이 안 난대요. 저는 막 술에 막 그렇게 마시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술 끊으라고 한 번 적도 없대요. 그냥 그러다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 번씩 고향에 가서 또 술 마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또 이제 돌아오면 또 이제 술 딱 끝나버리고 술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잠비아에 청소부 장관이 계세요. 그분이 이번에 한국의 IYF의 월드 캠프 때 와가지고 구원을 받아 작년 여름에요. 이분이 너무 변한 거예요.
제가 잠비아 정부에다 IYF 직원 하나 세워놓은 것 같아요. 청소부 장관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IYF 잠비아 정부 MOU 맺고 대통령에게 땅 5만 4천 평요. 5만 4천 평. 꼭 우리 사람을, 제가 잠비아에 가면 정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저 국빈으로 대접을 해요. 외무부에서 저를 영접해요. 외무국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제 관리를 다 해줘요. 어디 여행하기 전에 5분 전에 와요. 국장이 차를 몰고 와서 운전기사 데리고 와서 앞자리 타고 저를 태워가지고 다녀요. 청소부 직원들, 청소부 국장 그리고 뭐 과장 이런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 만난다고 그 전날 밤새도록 준비를 해요. 뭐 의논할 거 준비하고 밤을 새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장관이 구원을 받고 너무 변한 거예요. 그걸 바로 승진해서 청소부 장관 안 하고 전철 주관하는 장관이 됐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면 우리 마음에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 도둑질하지 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늠한 여자 속에 있던 음란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다 제하시고 전혀 없었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주었으니까 가늠하라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면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해서 살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써 있는데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법을 어기고 간음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자 마음이 바뀌듯이 음란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감사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구성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파라과이 레드 과란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라시아 합창단하고 먼저 이제 합창단이 합창을 몇 곡을 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제가 아나운서하고 같이 잠시 앉아 이야기했는데 40대 초반의 부인이었어요. 아나운서가 저를 보더니 저 손을 딱 잡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 아들을 낳기 너무 어렵다. 목사님 여동생 좀 만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1시에 시간이 있는데 1시에 올 수 있냐니까 이분이 1시는 죄송하다 우리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언제 5시 5시 괜찮다고 다시 우리 그 행사장으로 오라 그랬어요. 여동생하고 둘이 왔어요. 다른 일 안 하고 5시에서 7시 2시간 동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나를 보고 목사님 제 친구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오라 그랬는데 그날 그 친구가 원주에서 왔는데 저녁 때 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서 나 식사하느라고 1시간 지났고 식사하고 오니까 또 다른 분이 와서 상담을 1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화요일이 돼서 우리 교회 구역장 모임 9시쯤 돼서 다시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매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친구 되는 분이 눈물을 흘리느라고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냥 계속 눈물을 흘려요. 자기 너무너무 고달팠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운지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나갔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해서 이제 결혼할 상대한 남자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다 해놨어. 결혼하기 며칠 전에 결혼할 신랑 될 사람이 몸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간암 말기였었어요. 결혼을 못 했어요. 한 달 보름 있다 남편 될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다. 결혼해 애도 낳아놓고 그래 죽었으면 당연히 얼마나 고생했겠냐. 잘 됐다. 정말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시 결혼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처음 이제 결혼을 했죠. 그 남편은 첫사람 결혼을 못 하고 죽었고. 그 남편은 교회 나가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애기 둘 낳고 그리고 남편 집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우리 교회를 이사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원주 사는 부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매님 위해서 자기를 위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이걸 몰라서 고통스러웠구나. 너무 슬프다.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 그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냥 제사해진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대로 내 속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는 간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라는 존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죄가 나보다 힘이 끌고 갈 때 내가 발본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간음을 이기고 도둑질이고 악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자리를 잡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와서, 가늠한 여자 처음에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예수님 만난 뒤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듯이 이런 마음을 바꾸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더듬어 보면 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없었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걸 느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어도, 어려운 일을 겪어도, 돌에 맞 죽을 만한 일을 겪어도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은 음란한 마음을 이기고 악한 마음을 이기고 여러 마음 중심에 참된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